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2002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심리학과 헬드먼 교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3개조로 만든 다음에 상대방에게 10분 동안 자기소개를 해보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각 조마다 약간씩 다른 주문을 하고 참가자들의 대화를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첫째 실험조에는 가급적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소개를 하라라고 주문을 했고, 두 번째 실험조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많이 보여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조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험 후에 이 당사자들에게 그 녹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거짓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첫 번째, 상대방에게 호감을 보이도록 지시받은 참가자들은 약 2개의 거짓말을 했고요. 능력 있게 보이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약 2.3개의 거짓말을 한 반면에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은 참가자들은 0.88개 정도의 거짓말을 실토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세 그룹 모두가 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거짓말을 섞어서 거짓말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헬드먼 교수님께서는 이 실험을 통해 2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자신을 호감 가도록 만들거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포장한다고 하죠. 자기를 포장하면서 그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덮어가지고 거짓말을 섞어서 자기의 능력이 더 많은 것처럼, 자기는 이것보다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생들 중에서 인기가 많은 애들을 보니까 대부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많이 하는 애들이 더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인간은 평상시에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말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인데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잉글랜드 인지과학 진화심리학과 연구소장인 데이빗 스미스라는 교수님은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호모 팔락스라고 불러야 된다. 호모 팔락스라는 뜻은 거짓말하는 인간, 속이는 인간, 이것이 더 어울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거짓말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짓말 좀 더 많이 하든지 좀 적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난 거짓말쟁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한참 유태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그 게슈타포, 그러니까 독일 경찰이 네덜란드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 집에 유태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덜란드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 그 집에 유태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탁자를 탁 치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닐까요? 재밌는 내용이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는 살려야 하겠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탁자를 탁 치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좀 지혜로운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탁자 여기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였죠. 그랬더니 그 게슈타포 독일 경찰은 이 집에는 없는가 보다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독일 경찰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네덜란드인 입장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모세 시대에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는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서 와보니까 이미 아기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을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 산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압살롬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거짓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 수 있겠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절대적으로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인 거죠. 그래서 총신대학교 기독교 윤리학과 교수님이신 이상원 교수님께서는 거짓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의에 찬 나쁜 거짓말도 있지만 유머의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고 예의상 하는 거짓말도 있고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말도 있다. 이런 것들은 용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아유 권사님 참 예쁘시네요. 이 거짓말입니까? 아유 권사님 오늘 옷 예쁘시네요. 뭐 대충 이렇게 막 입고 왔는데 그거 보면서 예쁘시네요 이렇게 말한 게 거짓말입니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굳이 거짓말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 있는데 한 청년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거짓말 못하는 목사님이라면 그래요. 내가 딱 보니까 당신 형편없는 사람인데 왜 나가 죽으십시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게 그럼 참말입니까? 그게 거짓말 안 한 것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에 있는가 보네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창조물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냅시다. 살아봅시다. 이렇게 대답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나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계명의 원리,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거짓말은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나타난 이 구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단지 거짓말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히 거짓 증인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함으로써 거짓 증인이 된다면 결코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그게 그냥 뭐 어떤 농담이나 웃고자 아니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격으로 평가되는 거짓말로 나타나 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신뢰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거짓의 사람, 거짓의 증인으로 낙인 찍혀서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것도 다 거짓말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인될 자격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무엇이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저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다, 윤리적으로 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진리와 증거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오늘날은 이 증거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적 수소가 엄청나게 도입되어 있고 과학이 그만큼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DNA 조사라든가 어떤 CCTV라든가 이런 엄청난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날조차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시대는 과학적 수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피가 흘려도 이 피가 A형인지 B형인지 그것조차도 분간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학적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더더욱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증인의 증언은 그 이웃의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증인되는 그것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을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그 증인이 먼저 나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형을 집행하는 일에 행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무리에게 섞여가지고 남들 돌 던질 때 함께 슬쩍 들어서 돌 던지는 건 쉽습니다. 그 일은 뭐 그냥 섞여가지고 무리 군중 심리로 그렇게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서서 돌을 들어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 사람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형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그 증언한 증인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손을 대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언은 저 사람의 생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걸어야 한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증언은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증언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증언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에는 나의 목숨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은 존재합니다. 거짓 증거가 난무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 목적,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위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아합 왕과 그의 못된 아내 이세벨, 그죠?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으로서 강제로 뺐으면 또 이 여론이 흉흉해지니까 강제로 뺐을 수 없는. 그래서 나봇 보고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니까 내가 아무리 더 많은 돈을 줘도 나는 팔 수 없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에게 이 고민, 얼굴이 수색한 그런 수심이 가득한 그것을 표현했더니 이 못된 이세벨이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고 증언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증언을 해서 나봇을 죽여버리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빼앗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두 명을 세운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증언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수된 마음으로 기분 나쁘다고 자기 감정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 사람이 동일하게 증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얻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 불량된 못된 인간들이 두 명 다 담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증언을 억울하게 나봇이 죽고 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위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진리란 단순히 사실과 일치하는 그 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의 문제는 바로 타인, 우리 이웃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서 진리의 문제는, 이 진실의 문제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잘 지내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하면 뭐 조금 잘못해도 그걸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도와주면서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관계가 틀어져 있고 안 좋으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막 부풀리는 거죠. 그 잘못된 거를 더 크게 만들어서 완전 그냥 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죽을 죄인 것처럼 크게 부풀려 가지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뭐 이상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증언 삼도록 만들어서 문제가 커지도록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단순한 증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자유, 이웃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진리와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히브리 산파들이나 기생 라합이나 그 단순히 거짓말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말이 이런 식으로 용납될 수 있다, 용인될 수 있다, 그걸 합리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참 그래요.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신 내로남불, 그죠? 남이 할 때는 그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내가 할 때는 이거는 선한 거짓말이야 라고 쉽게 말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진실해야 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오늘날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오늘날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가장 유명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크게 대답한 게 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상대방 정당에 있는 그 의원님들에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다. 가장 보편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청문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서로 질의하고 할 때 상대방 그 정치인들, 의원님들에게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말하면서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예의상 하는 말,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온갖 거짓의 아비라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결국 관계가 파괴되고 목숨에까지 영향이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거짓을 넘어섭니다. 거짓말을 넘어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이 용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보다 사랑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노래하고 나서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그때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정말 사랑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건 그 사랑, 그 사람이 정말 애절한 그 심장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해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해달라, 내가 그 거짓말 했던 거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게 진실한 사랑이었어 라고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비로소 진리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의에만
그 기반을 두고 더 가치를 두셨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런 악한 것들, 죄에 사로잡힌 덩어리들 그냥 내버려두고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에 겨우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보다 그 정의를 몸소 죽음으로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가치를 두는 것은 그 정의보다 사랑이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정말 안타까운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어떤 자매의 치마 아래에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속을 촬영한 거죠.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 보고 딱 저만 봤어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 청년은 조장인데 조장이 저럴 수가 있느냐? 제가 못 본 척하고 넘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저만 본 거예요. 고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그런 잘못, 그런 범죄에 계속 있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웃으면서 왔더라고요. 내가 뭘 봤는지 그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제가 아주 정색을 하고, 야, 너 왜 그랬니? 네? 너 왜 그랬어? 네? 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봤다.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 그리고 눈물을 활칵 쏟더라고.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자기 사정과 상황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고 학업적 스트레스도 고통받고 있고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었고 그게 중독이 되면서 그런 일을 반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한번 걸려 경찰에 잡혔고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너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부 정의를 요청하는 과격한 친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 친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므로 이 친구를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장을 사퇴시키고 우리 교회에 한 달간 못 나오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일벌백계 한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완전 마음이 다치고 어쩌면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목사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 너를 도와줄게. 네가 그런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잊지 마라. 근데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 혼자뿐만 아니라 회장을 불러다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아무에게도 일단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둘만 그 친구를 잘 도와주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그리고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회장이라는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에게도 얘기해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이제 과격하게 좀 정의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라고 자꾸 저한테
그 친구 그러면 완전 우리 공동체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회장 여자친구에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 친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죄에서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목사님 왜 저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금 화를 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난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내 아들과 같고 내 가족과 같기 때문에 내 가족이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바로 그냥 내칠 거냐,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 라고 설득하면서 이끌어 가졌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인 거죠.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실을 진행해야 되죠.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만 받아들여가지고 와 거짓말했다라고 막 비난하고, 근데 그 전후 사정을 다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고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야 잘됐다, 내가 진짜 내 보기 싫었는데 오늘 잘 걸렸다, 너 내가 거짓말한 거 보고 내가 딱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접근하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을 추구하되 사랑의 가치를 두라. 의미를 아시겠죠?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 바로 사랑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한다면 죄에 머물지 않도록,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지만 그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실이라는 말, 정의라는 말을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참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책 잡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무엇까지 책 잡냐면 성전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것을 가지고 지금 책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뭔지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성전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허물도록 했다느니 하나님을 모독했다느니 그렇게 하면서 죄명을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죽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말 그 자체는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이기적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거짓으로 이용합니다.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정의인 양 사용하지만 그러나 왜곡시켜서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어 갑니다. 오늘날 뉴스에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팩트체크입니다. 팩트체크.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거짓 뉴스가 많이 난무하다 보니까. 근데 거짓 뉴스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막. 근데 팩트체크를 하는 이유도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그래서 그 팩트체크 밝혀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이게 사회의 모습입니다. 정치의 모습이고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물들어져 버렸어요. 사랑은 온데 간데 없고 팩트 체크한다면서 네 거짓말 했냐 안 했느냐,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는, 왜 그런 의도로 말했는지, 그리고 그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어떻게 사랑이 표현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일까요?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 이런 문제로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팩트체크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하냐, 화합으로 하냐, 하나됨으로 하냐, 은혜로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 역사하심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한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신뢰를 드러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신뢰마저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에 겨워 신뢰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적용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지 않아도 될 말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진실을 말한다면서 이웃을 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증인의 삶, 진실의 삶,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